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형통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형통이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전에서는 형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한 뜻대로 일이 흘러갈 때에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문제 없이 잘 흘러갈 때 우리의 입에서 요즘 형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 누구도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먼 곳, 도단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지키는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누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백이면 백 모두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상황 가운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은 모두 형통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게 하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이 처한 이 상황과 같은 형통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나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거나 감옥에 갔다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겐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 또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가끔은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3년만 참아봐, 내가 너를 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할 테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쉬울 텐데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각자 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은 축복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은 축복 자체요, 축복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누리게 하시는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는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또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에는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물들어감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노예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 생각될 수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때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흉년의 때에 곡식을 사러 온 주변 나라들을 통해 애굽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자신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던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자신들의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이룬 형통은 나 혼자만의 형통입니다. 내 뜻으로 형통을 이루면 나의 형통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싸움과 투쟁으로 얻는 형통은 분명히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도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 집의 소유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디발 또한 요셉을 통해 자신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함으로 인해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서 그들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애굽이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막내 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이 사는 날까지 대대손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성도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누구나 미국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도망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여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해서 해방되고 단기간 안에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나라 대부분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셉,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진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됨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구하시겠습니까? 전자를 구하신다면 제가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형통의 은혜가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